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은혜가 전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삼손이 태어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내가 들은 말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대 근동의 관습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처음 보는 나그네일지라도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이들 부부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마노아는 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었고 그러하기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대접할 수 있도록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에서 더 머물 수는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직후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감사의 표현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약속한 분도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마노아의 모습은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또한 하나님의 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마노아는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하여 확신이 없음이 비추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12절 말씀에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자신의 바람을 표현했을 뿐 확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묘라는 어근은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이해 불가능한 이란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기묘라는 동사가 파생되어 쓰인 단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심판의 행적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바램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마노아는 바위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소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예상치 못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을 태우고 있던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마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이후에 그제서야 마노아는 자신이 지금껏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마노아의 이런 반응은 지금 현재 마노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껏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했으며 반면에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은 스스로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둔감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마노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며 나의 눈과 판단은 확신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묘하신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하심에 나는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일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둔감하게 반응하며 내게만 집중하여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걱정만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마노아의 아내는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마노아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자 마노아의 아내는 그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마음이 없었음을 세 가지 이유를 대며 안심시켜 주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 두 번째는 제단 불꽃과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이에 대한 일을 알려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죽이실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것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위에서 그리고 조금은 더 뒤에서 조금은 더 옆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분주하고 급하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스스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며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또한 우리에 대하여 실수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게 다가올 때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순종해야만 하지요. 이것의 바탕은 신뢰,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하지만 많은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할 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는 이를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노아의 상태가 아니라 그 옆에서 바라보았던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들을 민감함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삶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의 길을 열고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또한 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방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누구보다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회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